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40일간을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하려면은 막 그냥 용기를 내어서 달려들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서로 막 힘을 내고 용기를 내보려고 하면 그가 쫓아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그냥 우리 이렇게 많이 싸워서 떼죽음 당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딱 깨끗하게 둘이서 단판 짓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 되고 오케이? 이러면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이 사람이 장착하고 있는 이 투구며 창이며 칼이며 이런 것이 심각했습니다. 먼저 키가 2m 90 정도가 됐습니다. 2m 90. 저희가 아무서 보다 보면 농구 선수 중에 혹은 세계 키 큰 사람 중에 2m 30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장신이라고. 그들은 천장에 다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뭐 덩치가 크니까 공기 그릇을 주면은 마치 꽃붓잔처럼 보여요. 꽃붓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꽃붓잔처럼 보여요. 이게 덩치가 크니까 손도 크고 다 크대요. 2m 30이 그 정도 되면 2m 90이면 어떻겠어요? 1m 90도 큰 키인데 거기에다가 1m가 더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계산을 대보면 57kg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 우리는 그냥 살살 땅으로 깔아 앉을 것 같아요. 57kg를 뒤집어 쓰면. 또 창에 철로서 만든 창인데 이 창의 이 무게, 앞에 창날의 무게만도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8kg입니다. 7kg에 가깝습니다. 그 창날이 7kg에 가까우면 또 자루는 또 나무 자루들이 있잖아요. 뭐 배틀째가니 뭐가 어쩌니 하는데 그 무게는 또 상당하겠느냐. 거기다가 놋 투구도 썼지요. 놋 갱갑도 찼지. 발에 이렇게 차는 그것도 찼지요. 이러니까 자그마치 무게가 80kg 정도가 되는 그런 것을 장착을 하고 휙휙 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만 키만 멀대같이 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앞에가 그게 어디 태산을 바라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쳐다봐도 벌벌 떨리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 골리앗 장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서는 주변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힘센 용사만 보면은 무조건 청병을 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서 극진한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을 용사로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용사가 하나둘이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개죽음 당하는데 그렇게만 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나면 왕이 항상 출전을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왕 앞에서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왕에게 눈도장 찍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단한 상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주님 그에게 어떤 적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말을 하는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처녀 딸을 신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리라. 세금 하나 없는 완전한 자유한 집으로 그렇게 모든 것에서 면제권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전투도 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모든 것을 자유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 안 해도 왕에게 도장 찍고 잘 보여서 무슨 군대 장관 자리라도 하나 차고 싶을 텐데 이렇게 왕의 사위까지 되고 이스라엘 중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집안 자체가 자유를 얻게 해준다고도 하는데도 더더구나 이쁜 사울의 딸 신부로 또 하나 얻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40일 동안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용사들 자기 자체도 웬만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볼 만한데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지키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윗의 나이를 17, 18살 정도였지 않는가 그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정말로 17, 18살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 주일학교 이런 데서 뭐 그림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꼬마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꼬마가 아니고 사울 왕이 덩치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머리 하나는 더 컸더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덩치가 컸다. 그런데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을만 하니까 입혔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는 17, 18살인지 21, 22살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체구가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서 내가 저 짐승 같은 자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처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고 저는 용사 중에 용사다. 너는 못 이긴다.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내가 그것과 싸워서 쫓아내었고 그게 나를 향해서 달려들면 내가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은저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짐승 같은 자에게서도 나를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가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저거를 차고 칼을 하면 휘두르보고 해도 이거 도무지 이것도 입어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 양복도 막 아무렇게나 캐주얼하게 입던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은 어색해서 안 맞습니다. 자기도 어색하고 남이 봐도 어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입어야만 친숙해지면서 딱 옷걸이에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평생에 입어보지 않은 갑옷을 입어보니 이게 상대방이 내리칠 때 막아보겠다고 좀 상처를 덜 입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저히 깝깝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가 익숙치가 못해서 안 되겠다라고 벗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짝대기 하나 들고 목동이니까 양을 치는 짝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똑 때리는 짝대기 하나 들고 내려가다가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제구에 담고 물맷돌 하나 치게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상대방 언덕배로 하나 내려오니까 뭐가 하나 온다 싶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새파란 젊은 놈이 얼굴이 뽀송뽀송 뽀얘가지고 그런 놈이 하나 오는 거야. 덩치는 좀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요. 보니까 갑옷도 안 입었어요. 칼도 창도 없어. 짝대기를 들고 오는 거야. 물론 손에 물맷돌도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가당치 않아서 보이지는 않고 짝대기를 하나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짝대기를 들고 오게 이래가지고 너를 오늘 죽여가지고
이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오늘 다윗이 하는 말씀이 대단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이 시체 골리앗의 시체만이 아니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겠고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말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 말을 듣고는 저놈 새끼 때려 죽인다고 쫓아가니까, 앞으로 나아가니까 다윗이 겁을 먹고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빨리 달리며 더 가까이로 확 따라붙으면서, 아마 골리앗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확 가면 저놈이 기겁을 하고 뒷걸음 치겠지 이랬는데 애인걸 도리어 확 가까이 달려들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딱 때려버리는데, 너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에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올라가 여기에다가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구 다 요 맨방에다가. 그래도 눈은 내놓고 있겠죠. 그 어느 언저리다 딱 때려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만은 얼마나 성령의 권능으로 때려버렸는지 돌이 이마에 박혔더라. 맞고 튕겨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장수 하나가 쓰러지니까 블레셋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냥 공포에 패닉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달려들어서 대성을 거두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믿음의 일격을 날려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 골리앗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왔는데 엄마는 어디 가고 아기만 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패배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승리자를 뜻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하는 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인데, 문제 앞에, 세상 앞에 패배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단 권세 이기고 죄와 싸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패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배자는 인생에 만족함도 없고 행복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앞에 아무리 큰 문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격파하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주의 한량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심각하고 크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계명을 주시고 하시는데, 하라 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이러한 계명도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당시에 사울 왕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앞에 문제가 뭐였느냐? 블레셋 군대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장수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행복을 맛보며 살려면 가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거는 골리앗이 아닌 것입니다. 골리앗이라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참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앞에는 때로는 부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크고 두려운 문제들, 그게 바로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 반드시 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명이 아니라 이겨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이 용기,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한번 싸워볼만 하니까 내가 싸운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인즉, 저를 내 손에 붙일 것인즉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아래서 생각하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주로 그 눈을 뜨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또 좀 다른 차원이 되겠지만, 제 나이 29살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내 눈을 바라보고 내 판단에 의지하고 내 능력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행동해 왔더랬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눈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은 적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거는 영의 눈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3차원에 속한 육신적인 눈이고 하나는 4차원에 속한 영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면 자기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수시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서 바라보며 판단을 합니다.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누가 그것과 싸울 엄두를 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용사가 많았지만 40일 동안 조속으로 앞에 나서는 그를 싸우겠다고 도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듯이 우리 또한도 육신의 눈을 뜨고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 자신이라도 영의 눈을 뜨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나와 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문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격파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가야만 한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다 격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믿음의 일격을 날리라.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도 그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거다.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육신의 눈을 뜨고 쳐다보면은 이 심각하고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웬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담대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회피한다고 피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문제라면 감당치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문제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피할 길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평안과 행복은 형통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시고 문제를 바라보되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향해서 믿음의 일격을 날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믿음의 일격을 날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나가서 물맷돌을 날려서 한 방 씌어버리듯이 우리도 믿음의 일격을 날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해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한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수도 있고 믿음의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했던 행동을 봅니다. 요단강에 물이 넘쳐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앞장세워서 믿음의 발을 한 발 먼저 떼게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나서는 게 아니고 문제가 눈앞에 있어서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떼니까 물이 물속에 발에 한 발 툭 들어가니까 물이 끊겨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 매치가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고 어른 할 것 없이 노인네 병자 할 것 없이 다 건너가야만 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백만 명이 건너가야 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무슨 재주로 건너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발을 한 발 떼니까 요단강이 끊쳐서게 되고 강이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지니까 홀랑홀랑 다 건너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일격을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강물이 먼저 거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이랬다고는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요단강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발을 떼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에게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무매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정말로 최고급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차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차를 먼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운전에 익숙해져야 기술이 습득되어야 잘 사용하는 것이지 좋은 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툴은 목수 연장나무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런 주방장은 좋은 칼이 있어도 그것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좋은 칼이지 실력도 없는 자에게 시퍼런 칼이 주어지면 손가락 잘라먹기 딱 좋아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주 사용해 봐야 한다 그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을 해 봐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수는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상가를 놓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년 동안 옆에 상가 하나 주셔서 상가를 좀 이렇게 사업체를 좀 늘리려고 사무실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야 되겠는데 돈 많이 주라고 하고 안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보니까 수시로 하면서 기도합디다. 교회로 와서도 기도하면서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바에 의하면 하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오랜 날들 수년을 거쳐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이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아니 내 사업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소원을 삼고 구해야 주시지.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요. 주님 뜨시면 주세요. 이런 식이 돼가지고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기도의 믿음의 기도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소원을 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건지 안 구할 것인지 이게 필요한지 안 구한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을 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그게 은혜지. 주님 주실래 안 주실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이런 것은 옳은 게 아니고 주의 뜻이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주시옵소서 이거는 선한 것 같지만 절대 선한 게 아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 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으로 불쾌하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육으로 들으면 불쾌해지거든요. 아니 뭐 권사한테 말이야 목사님 뭐라 부고 말이야 자기가 목사 믿음 좋으면 좋았지 뭐 나한테 다 저러냐 이러려면 할 수 있거든요. 시험이 드는 건 별스럽게 시험 드는 법이거든. 근데 이거를 찰떡같이 잘 들으셨나 봐요. 이래 가지고 깨닫고는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11월 한 중순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을 기도해 오던 바라보던 소망하던 어떤 문제를 수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말까지 작정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좀 많이 줘야 하나님이 좀 응답을 좀 할 것 같잖아요. 너무 짧으면은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져야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면 압니다. 그 심정을. 그런데 그러면은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없어서 12월 말까지 하냐. 11월 말까지만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뒤에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 생각에 한 열흘 했는지 한 보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기도한 걸로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뭐 기도가 그 문제만 기도했겠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이 중심적인 어떤 열심히 이렇게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믿음의 일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격이 어떻게 날리는가를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작심하고 구하면은 그때부터 기대하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1년을 가고 10년을 기도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10년을 했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거 하나님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는데 하루는 응답이 왔답니다.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러더래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고 예? 듣고 있었어요? 이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기대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게 믿음 없는 기도라서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작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나 저제나 역사할까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제 오늘 내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뭐가 안 되나 뭐가 연락이 오나 어쩌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판다고 해야 옆에 가게를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팔려고 안 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3일 남고 이틀 남고 하루 남고 그리고 하루가 싹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믿음이 기도를 한 줄 알거든 당사자가.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느냐 막 낙심이 되고 막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냐 싶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가게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꿈에 이 장목사가 그거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네 그랬대요. 꿈에 내가 나타나서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응답했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응답이 아니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날 마지막 날 밤에
꿈을 꾸거나. 그 내가 그 다음날에 만나서 그러길래 그 응답 맞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해라. 이랬죠. 이제는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해라. 그랬더니만은 응답을 하신데 지난주에 응답을 해서 계약이 완료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년 동안 기다려와도 되지 않던 거 믿음의 기도 단 1, 2주 만에 그쵸? 2주가 아마 안 넘었을 겁니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에서 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몇 년간을 했지. 수없이 했지.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 같은 씨름을 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대보면은 기도 내에게 주의 종에게 한 말을 듣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부터 딱 3개월 안에 응답은 3개월이 아니었지만 단 며칠 만에 기도 끝나는 날 밤에 응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써진 데까지 3개월이 걸렸다. 3개월. 꼴랑 3개월이면 될 거. 만약에 안 하고 있어서 봐라.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모르느냐?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안 써먹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가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주 차도 끌고 나가야 여전히 그 기술이 남아있는 것이지 아무리 운전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몇 년간 처박아 놓으면 차 타고 나가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기술이 녹슬어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다 보면 어느샌가 육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 눈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다른 거죠.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건 믿음의 일격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라야만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일회성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난날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물은 게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끌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야만 자꾸 써먹어야만 이게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지 안 써먹으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크고 어려운 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일격을 날리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립하게 되면 얻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누리는 게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구나 이런 담대한 것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도 되잖아요. 천부장도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게 어느 용사들보다 더 잘하고 존귀해지고 이스라엘의 유명하게 이름이 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격을 날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믿음은 썩 자라고 주의 백성들 안에 영광이 되고 존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을 묻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평안과 행복은 날로 더해지고 따라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미 골리앗이 아닌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일격을 날리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속에서 싹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거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일생 동안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